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절기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저희가 오늘 셋째 주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번 사순절 첫째 주일에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까? 참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보여지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더욱더 충실하자고 하는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사순절 둘째 주일에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통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자는 말씀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된 지혜와 섬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첫 번째,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참된 지혜를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순절 셋째 주일 성서 일과에 따른 구약의 본문은 두 가지인데요, 전도서 9장과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이 땅에서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다음 자기 인생의 결말이 가까이 옴을 보고 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었다고 고백하는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9장에서는 자신이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기게 되었다고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는 헛되고 헛되지만 이 세상에서 크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지혜라고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크고 귀하게 여겨야 될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9편에서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이 송이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 동안, 특별히 우리의 인생 동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신문을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식, 세상의 흐름, 세상에 주는 정보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 모든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비추어 보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과 벽을 쌓게 되거나 반대로 세상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 목사님은 말씀과 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어진다. 죄 짓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가 성경 읽기가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죄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정보에 끌려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비춰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의 모습은 섬김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순종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이룰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행하신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며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제자들을 잠시 떠나게 될 터인데 이제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직접 섬김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3장의 본문에서 주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와 반대로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암송 구절로 이번 주 암송 구절로 우리가 봉독한 우리 12절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섬기는 자를 크게 사용하신다라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힘써야 할 것,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힘써야 될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홀 박사 부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조선으로 가라,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홀 부부는 이 명령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조선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할 당시에는 청일전쟁 직후라 평양 일대에 콜레라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홀 박사는 주야로 콜레라에 걸린 조선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과로해서 심장만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내 로제타 홀은 남편의 죽음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조선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를 길러냈고 한국 최초의 여자 의학 교육기관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도 보급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셔우드 홀 역시 부모의 뒤를 이어 의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많은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해주의 결핵 요양소를 운영하면서 한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사는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 결핵 대치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당시 지도에도 잘 보이지 않는 조선을 찾아왔습니다. 이들 일가족은 생명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공동체는 희생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행복한 공동체 역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정지된 상태,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뜨겁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식어지지 않고 항상 뜨거운 사랑으로 자라나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섬기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는 모두가 육체의 욕심, 이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기심을 극복하고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될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일정 정도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함없이 식어지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육체의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옛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옛 사람,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성품, 이기심, 욕심, 육체의 소욕 등을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 거대한 물체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수많은 승객과 화물들의 무게는 둘째치고 본체만 해도 약 300톤 가까이 되는 큰 비행기들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비행기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을 이길 만한 힘이 가해지게 될 때 하늘을 날 수 있게 됩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이치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실천하지 않을 뿐입니다. 비행기 엔진의 시동을 걸듯 그리스도인 안에서 감추어진 사랑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성품,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경쟁하기로 했던 육체의 소욕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께서 말씀해 주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중력을 이길 만한 힘이 가해질 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육체의 소욕, 우리의 옛 성품, 이기심을 이기고 우리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순절 주님이 가르쳐준 섬김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섬김은 남을 향한 배려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광고 시간에 먼저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고 우리는 항상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그리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직장과 사회를 섬기게 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게 될 때, 내 자아가 죽게 될 때, 내가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주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우리의 사순절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의 정보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그 정보를 갖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처럼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큰 자지만 우리가 서로 낮아지게 될 때, 서로 섬기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섬김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참 지혜와 섬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세상의 정보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은혜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저희는
아버지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순절이 주님의 섬김의 삶을 따라 배우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